다윗이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 어떠한 마음 하나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윗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윗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사무엘하 6장과 사무엘하 7장을 오늘 집중적으로 보면서 다윗이 누구인가를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축복해 주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사실은 엘리 시대에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따 어차피 오벳 에돔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에 다윗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건이 바로 이 다윗의 모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하려고 계획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사무엘하 6장 전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궤를 옮길 생각을 접었던 다윗,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있어야 하는 사모함이 있는 다윗,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새 수레로 끌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오는 과정에 이 법궤를 인도해야 되는데 중간에 중단되었어요. 중단된 상황에도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죠. 법궤는 어디에 와야 된다? 다윗성에 와야 된다. 조금 더 여기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아미나답 집에서 나오게 하고 새 수레를 끌고 오는데 왜 이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느냐? 이 내용이요 굉장히 6장 앞절에 중요한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법궤 때문에 우사가 죽거든요. 왜냐? 지금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그것을 뛰는 것을 잡으려고 누가 잡아요? 우사가 잡았는데 우사가 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사가 뭘 잘못했는데? 법궤가 뛰는 것, 넘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했는데 우사가 죽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냐? 소가 뛸 때 손대지 않아야 할 우사가 손을 대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결국 뭐냐면 이 궤는 반드시 누가 매야 된다? 레위인들이 매야 된다. 누가 매야 된다? 예. 그런데 누가 죽어버리니? 자, 이 일련의 과정 속에 법궤를 잡아가지고 우사가 죽게 되는데 세상에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어찌 여호와의 궤를 내게 가져오리요? 그때 이 우사의 죽음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왜냐? 만약에 법궤 잘못 옮기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죽을 수 있으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궤를 옮기는 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가기를 즐거이 하지 않다, 이렇게 6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누구의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맡겨놨는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뭐냐?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지금껏 했던 아까 그렇게 소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이 절차와 방법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레위인들에 의해서 법궤를 성경대로 움직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가 이렇게 결정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게 조금 더 가보면 미갈 대화 속에서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왕입니다. 지금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지금 이 상태로라면 누구도 다윗을 건들 수 없고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축복, 다윗이 통치할 때 영토확장,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거 전체 무엇을 보더라도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지나간 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궤를 향한 마음으로 그가 보여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궤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법궤, 그 법궤에 대한 마음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 그가 보여주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지난번에 조카듯이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저기 차 뒤에 그 뒷자리 위에다가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햇빛을 아주 뜨겁게 쬐게 만들고 주일날 먼지 털어서 가지고 오는 조크처럼 그렇게 했어요. 예,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책을 그 차 거기다 올려놓은 것도 괜찮아요. 트렁크 속에 집어 넣어놨다가 또 주일날만 되면 꺼내다가 이렇게 하는 이게 조크이기도 하고 확실히 이게 현실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이 말씀을 언제든지 가지고 다녀야지. 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할렐루야.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찬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요. 혹시 저희 방에 와서 책꽂이 한번 보세요. 성경이 몇 권이 있는지. 성경 많이 있다고 빼가면 안 돼요. 다 다른 거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 많이 있다고 막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사지 왜 내 거 달라고 그래 왜? 나 지금 다 돈 주고 사다 갖다 놨는데 내가 다 뜻이 있어서 갖다 놨는데 서점에 갈 때마다 다른 성경이 나오면 사가지고 갖다 놓고 어디 가서 어디 총이나 이런 데 가면 성경을 와서 파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기 다른 걸로. 그거 다 사요. 다 사. 그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제가 사고 다니니까.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라니까요. 집에 갈 때 절대로 성경 찬송가를 안 들고 간 적이 없어요. 가방을 안 들고 간 적이 없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이미 성경 저는 낮에 다 읽었어요. 집에 가서 성경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제 마음의 표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책 차에 얹어놓고 일주일 만에 들고 나오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고 올 때 앞으로는 앞으로 거기 뒤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앞에 표지를 보여주세요. 햇빛에 탄 성경책하고 안 탄 성경책하고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예? 햇빛에 계속 일주일 동안 탄 거니까 이 가죽이 일단 초라하게 보여요. 예? 금방 표시가 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자, 이제 이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이 다윗 자세의 중심과
자세가 뭐냐? 가장 먼저 6장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호호. 지난번에도 누가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나비가 왔다 갔다 또 지금 어떻게 강대상 앞에서 또 참. 갔어요 저리? 그러면 수건을 갖다 저를 주세요. 제가 잡을 테니까. 자, 언약궤를 말씀대로 이동하면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게 다윗의 중심과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언약궤를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을 진행하는데, 예배를 향한,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윗. 근데 지금 상징적으로 뭐가 들어오는데?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자세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14절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가 베옷을 입고 찬양하는데, 14절에는 6장 14절에는 옷이 벗겨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앞쪽에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다윗이 춤을 추면서 옷을 벗겨졌다는 기록이 없다니까요. 와,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디냐면 20절에 나와요. 20절에 그냥 살짝 이렇게,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 말이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이 벗겨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6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연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셔야 돼요.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여기 옷이 벗겨졌다는 기록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누가 밝히느냐? 미갈이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자는 다윗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있었고, 미갈이 다윗이 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까지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춤을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인 거죠. 다윗은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춤을 추고 옷을 벗겨지는 건 다윗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인데? 왕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이보단 더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거죠.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멋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즐거이 환호하며 나아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영적 축제로 만들며 나팔을 불고 궤를 메워 옵니다. 와, 너무나 놀라운 축제의 날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자만 보여주는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 축제의 모습.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누구에게도 전달된다. 백성들에게도 전달된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문화를 만드는 거죠. 영적 축제를 만들고 나팔을 불고 궤를 메어오고 뭐 감격적인 순간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중심과 자세와 마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왕의 자리와 권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겸손한 다윗의 모습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왕이 아닌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자 하나,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죠. 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 오늘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멋있는 게요, 그 붕어빵 오늘 처음 시범하려고 우리 전도방에 살짝 올렸는데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붕어빵 이렇게 굽는 거 했는데 이게 시범을 해야 되니 잊어버려가지고 뭐 이게 속도도 있고 불 온도도 있고 뭐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두 번, 두 바퀴 도니까 알겠어요. 아, 어느 정도 속도에 어느 정도 넣고. 그러니까 한 두 바퀴 정도 도니까 이제 붕어빵이 잘 익어요. 이야. 그런데 막 같이 나와서 막 사역자들도 하고 저도 같이 하고 그런데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도 어색하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보단 더 할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붕어빵 굽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뭐 대단한 건데. 그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 아닌 분이 지난번에 제가 부침개 하니까 막 어색해가지고 가는 걸 내가 불렀어요. 아, 이리 오시라고, 이리 오시라고, 이리 와서 드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분이 어색함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자유로우니까. 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내려올 줄 알아야 다윗처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상황을 초월한 다윗.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깁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20절. 사울의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게 지금 미갈이 가지고 있는 모습. 다윗,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을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수치스럽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그의 친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와, 이게 진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세를 잡고 가려고 할 때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보니까 제일 어려울 때가 부부싸움하고 설교할 때예요. 양심적으로 설교 못하겠더라고, 부부싸움하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난 설교 못하겠으니 당신이 설교해라. 그래. 이 말을 제일 무서워해. 설교 안 하려고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니?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됐는데 내가 마치 그릇이 된 것처럼 하는 그 모습.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미갈 앞에서도 진심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미갈 앞에 미갈 보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서 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인데. 그리고 지금 축복하러 들어왔는데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이 자기 몸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마음하고 전혀 다른 마음으로 지금 다윗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걸 초월할 수 있어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7장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손뼉 치는데 10년, 손 올리는데 10년,
일어서는데 10년, 30년 갔더니 주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빨리 와라, 빨리 와, 빨리 와. 어? 이번에 그 성탄절 2부 행사에 장로님들 꼭 순서 드세요. 이번에는 장로님들 해야 돼요. 그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장로님들. 한 번도 안 망가졌어요. 근데 이번에 장로님들 망가지는 걸 한번 봐야 돼요. 할렐루야. 장로님들 아멘, 장로님들 아멘. 예. 이번에 장로님들 순서 꼭 넣으세요, 하여튼. 차력이라도 했어요. 차력이라도 나와서 차력. 제가 알려드려요. 우리 지난번 했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멀쩡한 다리에다가 그 포장 테이프 해가지고 그걸 뜯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게 막 그냥 뜯을 게 없어서 다리에 털을 뜯어. 그게 성탄 이브 때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다리 털을 뜯는데 내 털이 그렇게 말도 많이 난 것도 아닌데 그냥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탄생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번에 기대가 돼 이제.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이 미갈 앞에서 하는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저는 이 21절을 볼 때마다 쓰러집니다. 쓰러져. 다윗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혹시 다윗이 약간 마식한 사람도 아니라는 걸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나는 오직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며 당연히 받으실 분이시다. 저도 장로님 팀에 낄 거예요. 그래야 장로님들하고 함께 하지. 나도 장로님들 끼워주세요, 저를. 안 끼워준다면 할 수 없지만. 자, 누구 앞에서 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게 저는 이제 충격적인 거죠. 나를 너의 집에서 너의 집을 버리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여도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이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춤을 추며 법궤가 들어오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다. 아니 나는 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만큼은 높임을 받으리라. 너무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20절, 21절, 22절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처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낮아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귀한 신앙일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초라하게 만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미갈. 다윗은 한 번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나도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가? 은혜 잊지 않고 있는가? 근데 사실 본문에는 그 얘기 정말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23절입니다. 23절, 6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 말은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미갈을 찾았다, 찾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도 미갈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오늘 이런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안 되어서, 내가 저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걸 나의 부족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저렇게 초라하게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입을 가지고 그것을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나의 믿음이 되지 않아, 수준이 되지 않아, 내가 그대로 그냥 머물다가 어느 날 나를 열어주시고 키워주셔서 거기까지 오르게 할 때가 있으니 기다리면 되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오늘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나 언제나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이 7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7장은, 사무엘하 7장은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복을 쏟아붓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다윗이 행위로 보여줬던 것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로 보여줬던 것, 그냥 무엇만, 마음만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7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보다도 마음을 가지고, 행위 이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1절 2절만 보고 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아멘. 이야, 지금 무슨 얘기죠?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자, 저기 13절 나단이, 13절이 아니 그냥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은 다윗이 지금 무엇을 짓지 못함으로 인한, 성전을 짓지 못함으로 인한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지금 눈을 떠야 나단 선지자가 축복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내용을. 아멘. 그 얘기를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가장 첫 번째 다윗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다윗이 가는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그동안 멸하였다고 얘기하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멸하였다는 얘기는 지난번도 그렇지만 이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다윗은 다윗대로 무엇으로 위대하고, 왕으로 위대하고, 모세는 무엇으로 위대하고, 지도자로 위대하고, 요셉은 무엇으로 위대하고, 총리로 위대하고. 할렐루야. 지금 대답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응답이 올 거예요. 뭐 대답도 안 하고 아멘 하지 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려니까. 우리 초등부가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애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 왜 올라왔느냐? 일단 한 사람도 안 줘라. 전에는 약간 올라와서 여기 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줘라. 어른들은 줬는데 얘들은 안 줘라요. 이야, 지금까지 금요일 날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손을 들어야지. 뭐 지금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아직 잘 모르나 봐.
그러면 없는 것 같아요. 아웃백 못 갈 것 같아. 내가 포함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야, 아까 9명 너무나 우리 아이들, 야, 유치부 아이들 너무나 귀해요. 할렐루야.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근데 그거 뭐 먹는데? 아, 스테이크. 왜 이렇게 너희들이 잘하냐, 그런 걸? 가봤어? 응. 많이 먹어, 가서? 자, 과거의 역사를 미래로 이어가는 복을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다윗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원수들을 다윗 앞에서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엊그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지만 총신 기수로는 2년 후배인데 자기 동기들이 이 근방에 많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소문을 많이 들었대요. 그 소문 들은 거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괜찮은 교회라고 소문났대. 아주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대. 그런데 그 뒷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담임 목사 체력이 대단하다고 소문났다. 또 소문도 어떻게 매일 밤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오후부터 24시간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다시 힘이 나는지를 모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약간 맛이 가야 돼요. 얼굴도 맛이 가야 되고 머리도 가야 되고 몸도 맛이 가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여전히 지난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 그냥 별반 얘기가 없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자, 중요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견고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은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6장 얘기를 한 거죠. 6장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더 다윗을 알려면 골리앗을 만날 때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선언했던 말이 들려야 돼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다윗에게는 축적되어 쌓아왔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 나는 유초동부나 우리 가브리엘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많은 시간 10년 이상 이게 쌓아왔다니까. 이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까지 죄를 짓다가 나 지금 나만 왕궁에 있어, 아이고 하나님에게는 장막에 있네, 성전을 지어야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게. 그리고 그런 마음을 쉽게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축적되어서 또 축적된 그때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견고하게 만들어줄 거다. 악한 것들이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정말 멋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기도인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던 거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다윗은 이 복을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이 복을 받고 다윗이 그 다음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다윗의 왕권은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7장 12절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될 거다. 세상에 이제 다윗을 축복하는데 솔로몬에 대한 축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 충격적이잖아요. 이건 뭐 복으로 얘기한다면 다 끝나버린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족장들에게 이 약속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뽑아가지고,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참 지났는데 지금 다윗에게 그 복이 연결되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그리고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래,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잔소리를 알아듣지 말고, 예배 한번 빠졌다고 문제 없다니까요. 전혀 문제 없다니까요. 기도 한번 안 했다고 해서 절대 문제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해 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셔서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엊그제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식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딱 교수님도 딱 우리 아이들 보더니 딱 얘기하더라고. 그래, 우리 예담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야, 예담이를 칭찬을 엄청나게 하더라고. 내가 별로 얘기 안 했는데,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렇다고 한참 얘기해 줬어요. 하여튼 와서 조금 졸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힘들긴 하지. 낮에 학교 가지, 저녁에 와서 기도하지. 얼마나 쉽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시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게 좀 더 깊은 얘기인데 그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소그룹이나 이런 거 모였을 때 좀 할게요. 이게 자녀들 하나가 응답받아가는 과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디테일한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 제가 이제 좀 이거는 좀 꺼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할렐루야.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다윗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얘기를 모두 다 듣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6장에서도 다윗이 뭐가 나와요? 빨리 다윗이 뭐가 나와요? 이 얘기를, 이 단어를 써야 돼요. 6장에서도 뭐가 나와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그걸 다른 말로, 6장에서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나온다네. 자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야지. 너무나 막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세. 7장에서도 성전 건축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세.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자의 뭐? 자세. 조금 살아보니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사람 앞에서도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배경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자신의 과거부터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저는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제가 아는 걸로 목회하지 않고 그냥 우리 어머니의 서원과 기도로 내가 목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서원,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평생에 쌓아놓았던 그 기도. 그러니 자랑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지로 제가 목사 된 게 아니니까.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집에 대해서 먼 장래까지 말씀하심에 대한 감사기도 19절입니다. 와, 1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 정리를 해본다면 모든 사람의 계획은 누구의 뜻으로 진행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멋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나단을 통해 주신 약속을 복으로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거죠. 그 말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더 지나고 나서 간증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 학교 합격했다는 학생이 필리핀에 갔는데 딱 집회 딱 끝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다 받을 준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 뭘 하고 싶니? 뭐 하고 싶대? 그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나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은 그냥 다윗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맞죠? 솔로몬이 보여준 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오늘 여기 9명 유치부 아이들인데 엄마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왔어요. 얘들도 대부분 우리 엄마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왔어요. 이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꼭 부탁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삐끗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부탁이에요. 우리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서 무슨 상처받고 마음이 어렵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눈이 열려진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 비밀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는 밟고 일어서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이 7장에 복을 내려주신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함으로 알게 하심을 기도하는데,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신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나는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그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대로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집을,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26절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26절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 다시 지금 이제 저를 봐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전히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니까요.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윗에게 지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이 기도의 삶, 신앙 고백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약속을 듣고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축복이,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와, 흔들림 없는 거죠. 이제 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 다윗. 이제 종의 집에 영원히 무엇을 내려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번 여기 29절 한번 보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진짜 다윗의 고백이라니까.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윗이 받은 약속의 복을 나도 받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